네, 반갑습니다. 천재상 백성입니다. 제가 지금 제자를 산에 혼자 뚝 떨어뜨려 놓고 지금 기도를 시킨 지가 지금 오늘이 한 7일째 되는 것 같아요. 오늘 7일째 되는데 제가 이 제자에 대해서 세 카트로 나눠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먹었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또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물론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실화로 근거로 해가지고 천재상 백성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국조 단군성전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이유는 진짜 필요한 제자,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제자,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탄생하는 곳이 국조 단군성전입니다. 이곳 국조 단군성전에서 조상제자를, 물론 개개인들은 조상제자를 많이 탄생을 하고 그러시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라에서 필요한 제자는 분명 국조 단군성전에서 탄생됨을 한원에서도 인정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나라제자 4일 만에 한원에서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입산 시켜놓고 한 3일 4일 만에 내가 올라가서 제가 하늘에 구하고 제자를 그날 자시의 머리를 열었습니다. 머리 100회,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360 혈자리를 열었습니다. 이 머리를 열고 나서 신의 명호를 그 제자는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여자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두 번째 갈아오면 서럽다 할 정도로 제자가 단군 할아버지 성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21일 기도를 마무리하고 될 줄 알았는데 천재상 백성이 제자의 머리를 열고 360편을 다 열어놓은 순간에 신의 명호를 다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20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을 이 제자는 불과 4일 만에 신의 명호를 다 터득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큰 제자를 하늘에서 선정을 했고, 이런 제자는 국조 단군 성전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증명해 보인 겁니다. 우리가 그 3일 신고에 보면 이 3일 신고에 보면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냐면 성통관시라는 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성통관시라는 이 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 제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366자입니다. 366자 중에 한 글자를 바꿀 만한 대단한 제자가 탄생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야말로 성통공안시가 아니라 성통관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라 국자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대단하게 이 제자를 봤으면 그 제자는 성통공안시가 아니라 3일신고의 막장에 들어선 성통공안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제자가 일반 제자가 아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자도 산천을 한 1년, 2년씩 다니면서 남자 제자나 여자 제자나 한 1년, 2년 정도 데리고 다니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뭐 3, 4개월 만에 공부를 끝난 제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4일 만에 이미 기다렸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시대 명호를 직접 쫙다 받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대 명호도 어떻게 받았냐면 제일 처음에 국조 단군에도 환인이 계시고 커바랑 환웅이 계십니다. 그리고 단군이 계세요. 근데 환인도 1대에서 7대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웅 할아버지는 1대에서 18대까지 가셔요. 단군 할아버지 1대에서 47대까지 계십니다. 요 어르신들 오신 거 다 그날 합의 받은 거 다 아시고, 이 환인 할아버지가 시조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환인 할아버지가 이 제자의 시조야.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주 안에 이렇게 우주가 있죠. 이 우주 안에 있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신의 명호도 많아. 예? 신의 명호도 너무나 많은 거야, 이 우주 안에. 근데 제가 이 제자한테 우주 바깥에서 계신 한 분을 선정을 해라. 우주 바깥에 있는 분, 우주 바깥에 계신 어르신의 신의 명호를 받아봐라 하니까 천주를 받았어요. 천주를 받았는데 이 천주가 누구냐면 결국에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서만 하는 하나님이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럽니다. 제가 이 단군 성전에서 지금 제자도 양성하고, 제가 늘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어요, 환웅 할아버지하고. 근데 제가 이러한 분들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님, 이런 분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천주라는 것은 하늘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늘님이면 하늘님이에요. 이런 분의 명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부경에 81자라고 그랬잖아요. 81자라고 했지만 신의 명호가 81자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 명호가 81자가 넘어간다고 하면 저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이름이 뭐 3자 많으면 4자 정도 그 명호를 갖다 그렇게 하고, 길어봤자 10자 뭐 13자 정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명호가 기본적으로 뭐 30자씩 넘어가고 80자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안 가겠죠.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걸 신의 명호를 몰라서 가려져 있던 겁니다. 가려져 있던 거. 그리고 이 제자가 이 3일 신고에서 나라 국자로 이제 본인이 기도가 될 거예요. 이제 기도가 이제 3일 신고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성통공안 시강이라 자기 스스로는 이제 성통공안 북이라고 하면서 이제 끝을 마치는 겁니다. 그 제자는. 그러면서 본인의 3일 신고가 되는 거예요. 꼭 남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가 나만의 경문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경문들이 있어요. 저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은 뭐 교지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한자로 막 쫙 내리시면 저는 한자를 좀 딱 보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기도 끝나면 각 기록을 해요. 한자를 기록해가지고 할아버지 여쭤봐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명호집 옆에다 기록할까요? 하면 명호집 옆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 기도문에 보다 보면 천부경 할 때 있고 3일 신고 할 때 있고 다른 경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만의 경문을 할 때는 그런 한자를 놓고 경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나만의 경문, 이 나만의 경문이라는 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 하늘에서도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전부 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나만의 경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 나만의 경문이 필요하냐?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가까운 데서 둘이 그 멘트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가까운 사람들만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용조용 얘기를 해도 그 주변에 신들은, 그러니까 조상신도 될 수 있고 외부 화주 일명 그러한 신들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그걸 그 본따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제자들은 보면 이 정상을 많이 찾아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뭐 가까운데 뭐 올라가기 전에 뭐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산을 입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산을 꼭대기를 갑니다. 꼭대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 가짜를 갖다가 진짜 가짜하고 진짜라고 확인하는 이유가, 자꾸 늘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가짜하고 진짜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할아버지가 워낙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건 허주들이거든요. 90% 이상이 산에 가면 다 허주들입니다. 중천이 이미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천이 무너져 있으면 그 신들은 상천으로 승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제자가 중천이 무너졌는데 본인 스스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제자를 통해서 그 신들을, 중천 세계에 있던 신들을 상천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신들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강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중천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이 하천세계에 신들이 하강한 거야. 하강하다 보니까 하늘과 땅하고 제일 맞닿는 곳이 어디냐면 산이거든요. 산이다 보니까 산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늘 제가 얘기를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만의 경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만의 경문 자체는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경문을 갖다가 다른 제자가 똑같이 뭐 성통공안국이라고 그랬어. 성통공안국을 갖다가 이 제자한테 내렸는데, 성통공안국을 그걸 써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힘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제자에게만큼만 성통공안국을 써야만이 그 삼일신고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방, 이 모방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경문 같은 것도 뭐 비슷하게 목소리 좋으면 뭐 꺾어도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소리 좋다고 해가지고 신들이 듣고 감흥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돼지 막 굴러가는 그런 소리, 변성기 때 막 그런 소리가 있는 사람도, 예? 공부가 된 자라고 하면 목소리가 막 찢어지는 그런 막 듣기 굉장히 싫은 목소리 있잖아요. 공부가 된 자라고 하면 하늘에서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천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참 모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메이커 제품을 갖다가 그거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모조품이죠. 그게 짝퉁, 일명 짝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방을 참 많이 해요.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얘기거든. 근데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머리가 참 잘 돌아가고 그런데, 인간도 신하고 신인 상합이 된 상태에서 신인 상합이 정상적인 원신으로 신인 상합이 됐을 경우에는 지극히 모르겠으나, 허주들하고 신인 상합이 됐다 한들 그건 조상 대대로 다 뜯어 맞는 거거든요.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머리를 열고
예? 신인 상암이 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방강을 잘 열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원방강, 이 삼각형을 열으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독대 공간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대 공간이에요. 그 원신하고 나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옆에 그 누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마법 같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하고 아니면 환웅 할아버지하고 나 둘만이 대화법이니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죠. 저도 한 5, 6년 전에 뭐 방언이라는 걸 체험을 해봤지만, 기독교 다니면서. 근데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방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더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단군 성전에서 제가 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원방각을 열어야만이 독대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 원방각을 열기 전에는 천기 누설을 할아버지는 잘 말씀 안 하셔요. 그 일반 제자들이 뭐 퍽하면 뭐 이건 천기 누설이니 막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하는데, 천기 누설을 신에서 그 제자에게 이런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명을 딱 내려가지고, 이게 천기 누설인 것 같죠. 그 제자는 이미 원방을 못 열었어요. 못 열었는데 신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러이래서 이건 천기 누설이라고 하죠.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 이미 그 신인, 그 제자가 들을 수 있게끔 이미 오픈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천기 누설이 아니야. 그건 가짜들이 펼친 거란 말이야. 진짜 신에서 진짜 원신들은 왜 한마디, 길어봤자 2마디밖에 안 하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 많으면 누설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느 산천에 가서 100일을 기도를 해도, 어느 산천에 가서 뭐 20일을 기도를 해도 신에서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2마디, 3마디 인간들처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그건 일명 100% 사기예요. 그래서 이 원방학을 열고 할아버지가 진짜 누설을 하고 싶은데 이 제자가 나하고 둘만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제자야, 여기를 분명히 열고 들어와라. 분명히 그러신단 말이야. 그럼 이걸 열어야 돼. 열고 들어가면 이 할아버지와 나하고 둘이 하루 종일 얘기할 수가 있어. 왜? 그 안에 나만 둘만 있는 장소니까. 근데 이걸 열지 않고는 할아버지는 단답형이야. 됐다 안 됐다, 그래 맞다 안 맞다, 그래 잘 왔다, 그래 고생하는구나, 요 정도는 얘기는 해주죠. 그건 입맛이 불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맛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공부하려고 맘먹을 때 할아버지들이 그 제자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맛을 딱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살짝 할아버지가 이 제자한테 맛만 살짝 보여준다. 그러면 그 맛에 매료가 돼가지고, 아 나는 공부하면 이렇게 되겠지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맛만 보여서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이 원방각 자체를 열고 이 안에서 독대를 하다 보면 여기서 천기누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제자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내일 제가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이제 같이 제자하고 같이 하산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새 등분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시는 단군 성전에서 그 3일 신고나 또는 천부경 같은 그걸 공부하시는 제자님들이 혹시나 보게 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제자가,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4일 만에 신의 명언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할 정도면, 할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같이 똑같이 받았지만, 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는 3일 신고 중에서 성통공안 시간인 성통공안 9부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귀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성인과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런 제자였는가 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공부한 지가 좀 되긴 됐지만
물론 그 3, 4일 만에 공부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진짜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지만, 물론 그 제자도 음과 양으로 뭐 한 10년 이상 뭐 이곳저곳에서 다른 종교를 거쳐서 공부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기반이 아니니까 그 기반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자가 우리 단군 성전을 찾아왔을 때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지 말라고 하면 접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본 순간에 진짜 옥석을 가려야 할 때가 왔다, 이걸 분명히 제 머릿속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왜 포기를 하려고 하냐, 분명히 길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본인은 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진행한 순간에 이렇게 결과가 산에 입산해가지고 4일 만에 시대 명호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도 첫날에 들어가서 산신할아버지의 명호를 파악을 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제자를 몇 명을 탄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자는 두 번 다시 탄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는 이런 제자 아마 2명 정도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마 뒤집어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 혼자서 산천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오픈하고 싶지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단군 성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단군 성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모시고 할 때인데 단을 이렇게 모셨어요. 제가 천부경 뭐 3일신고를 갖다 이렇게 했던 여기다 이렇게 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천수잔이죠. 천수잔이고 향로야. 네? 향로인데 이 향로의 향재가 한 3분인지 한 1 정도 향밥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보니 향밥이 이 다리 위에 다 쏟아져 있는 거야.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 향채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왜 기도를 하면 그냥 하지 왜 향밥을 갖다가 왜 바깥으로 다 끄집어 내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기도 다니고 일 다니고 있는데 왜 제가 그 향채를 갖다가 왜 다리를 갖다가 옆에다 이렇게 소복이 쌓아놓겠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가 보신 대로 그냥 그대로 청소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향채가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냐면, 제자가 기도해야 될 자리 이외에는 기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향밥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향로예요. 이 향로인데 향채가 좀 이렇게 쌓이는 거야. 쌓이면 할아버지께서 이 손으로 있잖아요. 향채를 꽉 눌러버립니다. 그럼 눌러버리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향을 못 치워서 향채를 못 치워가지고 이렇게 그 향을 손으로 눌러놓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향채를 치우라고 해요. 향채가 너무 쌓이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눌러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표적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물론 제자가 할아버지 모셔놓고 기도하신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데 이게 다 천수잔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기도하고 앉아서 천문 내리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할아버지들 우리가 그 여름에 막 날 더우면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물을 마시는 소리까지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천문을 갖다 적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를 내려오셔가지고 이 천문 가지고 올라가는 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제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옥석을 가리는데 치중을 두셔요. 이게 제자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생된 제자들이 헛껍데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목석을 가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내려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뭐 세상에 많은 뭐 예언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런 건 세 마리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외에 모든 예언들이 천기누설이라는 모든 것들이 제자한테 다 있지만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도통하고 도통징경까지 한 제자가 뭘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은 이 제자의 탄생, 3으로 나눠가지고 3편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에 대해서 3편까지 갈 일이 없어요. 뭐 이미 다 뭐 일주일 안에 뭐 다 전부 다 파악을 하게 생겼는데, 뭐 저보다 뭐 100배 이상 나은데 천재상 백성보다 나은 제자가 탄생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